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9절.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결론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8절 29절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 마태가 결론을 내리기를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인용하기 바빴습니다. 랍비 갈멜 가말리엘 가라사대 랍비 누구누구 가라사대 과거에 있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 시간에 그대로 전하기 바빴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 스스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코멘터리에 갖다가 놓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준비 되게 안 하시네요. 목사님 말씀 묵상 안 하시네요. 목사님은 권위가 너무 없으셔서 선배 훌륭하신 돌아가신 혹은 유명한 목사님 걸 그대로 인용하시네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독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위에 있는 아무런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선배들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보다 훌륭한 랍비들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라며 둘 중에 하나다. 가짜든지 진짜든지. 이분이 권위를 사칭하고 있든지 아니면 진짜 권위자이든지. 오늘 이 결론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든지. 오늘 마태는 산상수훈을 쭉 나열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너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네 가지 선택, 네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편리하다. 익숙하다. 풍요롭다. 눈으로 보기에 멋있다. 화려하다. 그러나 내 길은 좁다. 힘들다.
너의 본성과 어긋난다. 너의 욕망을 쳐야 되고 어떨 때는 죽어야 된다. 힘들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택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을 따를 거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결국은 부드러운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로 홀리지만 결국은 멸망에 도달할 것이요. 듣기 딱딱한 말, 내 본성을 거슬리는 말, 그러나 참 주님의 말씀, 그걸 따라가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로 네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것과 관련되어서 세 번째로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내 이름으로 놀라운 병도 고치고 내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다 행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가만히 받아들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그것도 사역을 크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주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고지고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열매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열매의 성격,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라고 한다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사역입니다. 물론 사역도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부르면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큰 카리스마를 가진 종이요. 저 사람은 정말 흔히 쓰는 말대로 영빨이 있군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영빨이란 말 많이 씁니다. 저 사람 영빨이 세다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쭉 보아온 많은 영빨이 정말 세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쭉 저희 할머니, 어머니, 저 이렇게 3대째 내려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부흥사들, 얼마나 많은 그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난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게 끝난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이거 LA에 왔더니 무슨 가정재단이 또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 한국에서 유행했던 가정재단, 기도재단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오해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나 혹은 은사가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평가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합니다.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4가지 영역에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열매가 너무 치우쳐 있다면 가짜이거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첫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언가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오셔서 내게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책망입니다. 위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오시면 내가 위로가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자유하게 되고, 물론 그런 열매가 같이 오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은 책망입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 이거 알고 있느냐? 너 이거 의식했느냐? 너 이거에 대해서 회개했느냐? 결국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의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많은 권능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현상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겉도는 삶을 삽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가 들어봤다고 생각합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신앙생활 다 경험해봤어. 목사님들 여러 거쳐봤어. 나 성경 다 읽어봤어. 나 많이 알아. 그러나 진짜 한마디 말씀이라도 자기 가슴에 깊숙이 꼽아놓고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백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또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무슨 뜻이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나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아니면 그 고백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립 서비스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시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디에 나를 몰아가시냐면 내가 성령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초점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거나 다른 데만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영광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사랑, 정말 자비, 충성, 온유 모든 이 9가지들이 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알아감으로 맺어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은사와 능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사역의 열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주시고
이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 많은 영역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한 부분이 전부인 양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단지 가짜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첫째는요,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입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입술로 고백했는데 기적을 행하였대. 귀신과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을 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인데 배반하고 배역한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로나 삶으로 배반하고 배역한 사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 그 맨 나중에 가서 그것을 완전히 저버린 배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많이 하고 있거나 병을 낫게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배역한 삶을 살아가거나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과 내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사람이 든든하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천국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위대한 이름을 날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다시금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내 죄에 대하여, 주님의 의의를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나를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섬기는 데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서 모든 영역에 열매가 없으면 완전 가짜고, 어느 한쪽에만 열매가 치우쳐 있으면 병든 것이고, 모든 네 가지 영역에서 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영역을 다 살피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사람들 때문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권능 있는 사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특별히 권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엄밀하게 체크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정말 엄밀하게 여러분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혹받아 같이 넘어지며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너희 선택해라. 어떤 길 걸어갈 것이냐? 생명의 길 걸어갈 것이냐? 죽음의 길 걸어갈 것이냐?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마지막 네 번째 반복됩니다. 어디서 반복되냐면 주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집 짓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생각하니까 되게 바보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런 무슨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래에 쌓아놓은 그런 모래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가벼운 흙들이 슉 하고 토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토사가 내려오면 그 토사가 쌓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방 옆이라든가 또는 저 아래에 물이 홍수처럼 흘러 넘쳐가지고 흙이 같이 넘쳐서 쌓이는 곳이라든가 그런 흙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름 탄탄한 흙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저기다가 내가 말뚝을 박고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메마른 것을 보고 그 흙이 쌓여 있는 곳에 그냥 말뚝을 박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어디까지 파내려가야 되느냐? 이 흙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와 같이 가벼운 흙들 다 걷어내고 든든한 반석이 있는 데까지 파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제가 건축을 할 때 교회를 건축을 했던 장소가 한강에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불광천이라고 하는 불광천 변에 교회 건물을 땅을 사서 교회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불광천 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습지였던 땅입니다. 습지였던 땅이기 때문에 흙들이 곱게 있지만 사실은 이 반석이란 돌은 별로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계한 분이 이 땅에 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지하 깊숙이 파내려가서 든든한 흙의 지반이 있는 데까지 파들어간 다음에 거기다가 세멘트를 엄청 그분의 말 표현에 의하면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15m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하 15m면 5층 깊이입니다. 지하 5층 깊이예요. 그래서 지하 15m까지 판 다음에 거기다가 3m 높이에서 4m 높이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반석입니다. 이 시멘트를 이만큼 여기다가 부어서 깊이 두꺼운 반석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이 건물이 견뎌냅니다. 저는 그 현장을 다 매일 가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시멘트 흙을 파고 내려가는 토목공사 받고 그 흙을 파고 내려가서 나중에 15m 아래까지 가서 그 흙 위에 시멘트를 붓는 거 받고 그 시멘트가 엄청난 양이 부어지는 걸 저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냥 그 흙에다 든든하게 보이네 박으면 되지 하고 기둥을 뚝뚝뚝 박아서 건물을 올렸다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래에 지은 사람들 보면 멍청하다, 바보 같다, 어떻게 모래 같은 데다 집을 짓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기에는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멀쩡하게 보이는 데다 할까요? 흙을 파내는 수고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흙을 파내서 그 반석까지 내려가는 게 뭘까요? 그 반석은 누구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파고 내려갈 때에는 좁은 길입니다. 파내야 돼요. 모래 없어야 돼요. 가벼운 흙 없어야 돼요. 파고 내려가서 든든한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내가 애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괴로움과 아픔을 거기에 쏟아붓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의 건축물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언제? 여러분 수시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했던 이 미투 운동에 의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 힘을 이용해서 성적인 폭력이나 추행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폭력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데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강한 자의 폭력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이건 성경 아닙니다. 유교입니다. 이거는 권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회피하거나, 이 수치 문화인 유교 문화의 가장 안 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부인하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든지, 아니면 남을 비방하든지, 남에게 책임을 회피하든지, 관습이라고 얘기해버리든지. 사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져야죠. 직면해야죠. 감옥에 들어가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당신이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남자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들춰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지금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고백되어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들춰져야 됩니다. 왜? 모르니까. 인정할 줄을 모르니까. 잘못이 뭔 줄을 모르니까. 잘못이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들춰내지 않아도 되죠. 스스로 고백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기의 욕망 위에다가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영화계와 자기의 연극계와 자기의 정치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창수가 확 하고 불어왔더니 휙 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가끔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홍수를 보내서 그 인생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테스트를 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이거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끝내 주님 부인하고 주님 배도한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산상수훈 얘기했다. 너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 no thank you. 너 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한 일을 행하다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하나 내 본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만약 이야기를 듣고 내 본능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 결국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알려주는 천국 시민의 삶은 이거고 내 가르침이 이거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다 주었고 그리고 네가 마음으로 나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그 일을 나에게 보이면 내가 널 돕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서 산상수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묘한 논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산상수훈을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저 용서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아니, 원수가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주변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보기도 싫고 그것 자체도 저는 못합니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저 정말 이렇게 못된 인생입니다.
저는 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닮기에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께 붙잡고 주님께 울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했던 일이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뭔가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신음하면서 기도를 했던지, 입만 딸싹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도를 했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너 술 먹지 말라고. 이 한나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저는 이 일을 행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 반석 위에 딱 붙어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울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 의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 저는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거니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반복합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부지런히 주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부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세요. 회개하거든 삶이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이지, 내 삶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 그 회개는 가짜라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알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바꾸지 아니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부부생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뭔지 아세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삶이 안 바뀌니까 내 아내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인정하면서 안 바꾸는 거. 이게 무서웠고 잔인한 것입니다. 나 그래. 나 죄인인데 어쩔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놓고 나 죄인인데 어쩔래. 주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해놓고는 삶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으면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는 목사면서, 네가 죄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너는 네 태도 바꿨느냐? 네 아내에 대한 너의 태도 바꿨느냐? 네가 나에 대한 태도는 네 아내에 대한 태도다. 너의 나에 대한 태도는 너의 성도에 대한 너의 태도야. 너 한번 봐. 네가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지 말고 네가 네 옆 사람 사랑하는지 봐. 너 그거 못하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가짜야. 너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고, 너 회개하는 것도 딱 반만 하는 거고 진짜 회개 아니다. 주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하고 내가 세워놓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최고의 최종의 순간에 다 무너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끝날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 그분 앞에 와서 내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이 다시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적혀있는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고요. 전에는 문법적으로 보이는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제 안에 와서 어떨 때는 제 삶을 막 후비피고, 어떨 때는 제 영혼의 그 썩은 부분을 막 도려내고, 어떨 때는 제 삶의 부족한 부분을 막 들춰내서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절망할 때 소망도 주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현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짓된 가르침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욕망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정당화와 합리화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이 되십시오. 주의 말씀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휴거되는 들림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자녀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반석에 세우고 있나? 주님 나의 반석이신데, 주님 말씀이 나의 반석인데, 이 반석에 내 삶을 딱 붙여서 한 켠 한 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집을 쌓아 올라가고 있나? 남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남 화려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것들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석 되신 주님,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아프고 갈등이 많더라도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